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내 백성아 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길죠. 1절서 9절까지인데 이걸 제가 7가지로 요약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첫째는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가르치라.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론하라. 강론하라. 강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말하라. 그래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말하라, 강론하라. 말을 하면서 가르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키라. 자, 따라서 지키라. 지키라. 다섯 번째, 행하라. 행하라. 자, 5가지, 이 1절서 9절까지 말씀 압축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명령은 계명이요, 10계명. 그 10계명, 그다음에 규례, 법도는 이 10계명과 10계명에 따르는 부속적인 법칙들, 규칙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계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겠냐? 어떻게 가르치라겠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강론, 말해라. 강의하라는 강론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할까? 지키라. 지키라. 그 다음에 행하라. 가르친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여. 자, 내 나를 장구하게. 이 장구하게 그 말은 너의 날이 길게 그 말이에요. 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사업이 길면 좋죠. 길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도 길게 가는 게 좋거든요. 하고 문 닫고 아니고 길게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오래 길게 가도록, 그러니까 짧게 끊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해라, 그리고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았던 그 말씀에 의해서, 지켰던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였던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길이가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따라서 합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다시 한번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이 뭐냐면 번성이 크다, 많다, 증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더라도 그것이 증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많아지고 뭔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점점 줄어든다, 축소가 된다, 작아진다. 좋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그다음에 지켜라, 행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를 장구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길게, 오래 가도록, 길고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길고 오래 가면서 뭐 하는 거죠? 크게 번성,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증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왜 보냅니까? 그 자식 망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 배우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 받은 길로 걷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 보려고 빚을 내서 막 미국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왜요? 더 잘되게 하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두 번째는 잘 배워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아도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잘 배웠는데, 잘 가르침 받았는데 왜 망할까요?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 받고 배운 대로 살면 오늘 말씀처럼 너의 나를 장구하게,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그리고 젖과 꿀을 먹는데 이 젖과 꿀은 최고 좋은 것이니까 가르침 받고 배운 대로 살고 행하고 지키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식도 그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학교도 보내고 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잘 되는 방법, 크게 되는 방법, 그게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해라. 그러면 지키고 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다른 쪽에서 보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라고 했을까?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다 나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호세아 4장 6절 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6장이 아니고 4장 6절. 4장 6절. 호세아, 신명기가 아니고 호세아.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속에 삽니다. 근데 보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기준인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하나님이 가르치라 했어요? 망하기 때문이에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이유가 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게 하려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 행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즉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이. 이 방자이가 뭐냐면 따라서 날뛴다. 날뛴다. 방자이 그 말이 뭐냐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날뛰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날뛰는 거예요. 못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날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방자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자한 놈. 함부로 날뛴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니? 방자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방자가 뭐라겠죠? 날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금식하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싹 모아가지고 부어 만든 신이 무슨 신이요?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띠을 띠며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로다. 우리의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띠을 띠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가 뭐라겠죠? 날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개치시켜놓고 그 춤탄을 벌이는 거예요. 날뛰고 있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받는 동안에 아론이 잘 이끌어 가는데 이 아론 지도자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다 금을 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다시 말 이러게요. 우리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거리로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성이 방자히 함부로 날뛸까요? 함부로 설칠까요? 저런 것이었거든요.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왜 부지런히 읽어야 되느냐? 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장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려면, 올바르게 하려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알을 채우는 것, 채우는 그 지식의 창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방자예요. 여러분 이단들 있죠. 우리 한국의 대표 이단들은 뭐 제가 말 안 했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이단 교주들이요. 왜 그렇게 미쳐 안 뛸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지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날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방자히 행하지 말라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잘못된 신앙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말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론하고 그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너의 나리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생활이 차이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이면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자기가 주인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교회를 다니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이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충판을 벌여버리는 거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뭐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 표적,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그래야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경영이 크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할 때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배운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가르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강론해도, 귀가 닫아버리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모두가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등도 한 명밖에 없고 3등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1등 합니까? 어떻게 배우냐는 거, 학교 가서.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나 집에서 어떤 자세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 읽고 보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만들어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길 갈 때 예수님께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때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발 밑에 앉았다는 거예요. 주의 발 밑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발,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그걸 말해요. 주님의 발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발치에 앉았어요.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 발치에 앉았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치에 앉았다 그 말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만, 이 몸으로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밑에 내가 앉았다 그 말은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거의 많이 주무시죠. 일하고 오시면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이제 교회 오면 잠이 오죠.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잠이 옵니다. 교회 오면.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인데 주무신 거 보니까 하나님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세요. 주님 발밑에 앉아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몸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마음으로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회 때 보면 앞자리가 금자리와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와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다 뒤에 앉으려고. 뒤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뭐 뒤에 앉으시나 앞에 앉으시나 다 저를 볼 수가 있지만요. 큰 교회는 뒤에 앉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큰 교회는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기둥 뒤에 앉아보세요. 기둥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좋은 사람 딱 기둥 뒤에 앉습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그 기둥 뒤에 딱 앉아서 눈 감고 잡으라 그냥.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으면 앞 사람의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얗나? 이 사람의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나? 이 사람의 옷을 왜 이렇게 입었나? 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발치에 앉아야 돼요. 주님 발치. 말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발치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오시면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주무시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마리아처럼 발치에 주님 발치에 앉는다는 심정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이 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 묵시를, 계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한 13가지가 되는데요. 많은데요.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자, 한번 띄워주세요. 살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한번 거기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부족해요. 목사는 사람이니까 허물도 많고 오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점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시험 드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시험이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허점이 많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목사도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걸 보게 되면 그 설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는 허물이 많아도 말하는 말씀이 진리요 사실임을 아멘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사무엘상에 엘리는 무능한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매 와가지고 울고 불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능한 엘리가 축복을 해요. 그것을 한나가 그대로 믿어요. 집에 돌아가서 한나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당신 같은 무능한 종이 무언 나에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들었더라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아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실로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지금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도 앞서가 버린 거예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여러분 말씀드려서 목사는 부족하다니까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한다고요? 더 너그러움으로,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너그러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하는데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어쩜 없겠어요? 근데 더 너그러웠어요.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 말이 뭐냐면, 간절히 뜻이 하나 각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한 절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다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안 듣고 싶은 말씀도 다 하나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으면 너그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했어요. 오늘 사도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맞나 해서 성경을 펴가지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상고란 말이 뭐냐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너그러운 마음.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맞나 하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좀 줄이셔서 말씀이 기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하고 뭐라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가 뭐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 아멘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따라서 아멘. 아멘. 예. 다시 예. 예스. 예스. 아니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아니요. 나와 상관없어. 아니요. 그 말씀이 무슨 나에게 영향을 끼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고린도 교회는 예, 아멘, 예스, 아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두 번째 뭐예요? 간절한 마음 받고, 세 번째 뭐예요? 아멘하여 받고. 이해됐죠? 자, 네 번째. 히브리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린 들은 것에 뭐함으로요? 더욱 뭐함으로? 유념이 뭐냐면 더욱 진지하게, 그 말이에요. 더욱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더욱 진지하게 듣고 복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 들었던 말씀에서 내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려면 이 말씀이 떠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복음에 유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간절히 받았다. 세 번째가 뭐예요? 아멘으로 받았다. 네 번째가 뭐예요? 유념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자, 히브리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역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섯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결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 결부가 뭐냐면 결합 그 말이에요. 혼합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들은 말씀과 나의 믿음과 결합, 믹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려면 그 말씀과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믹서를 섞어보라는 거예요. 믹서기에다 갈아 넣어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과 결부 묶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 성경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뭐 기도원에서 여전도 세미나에서 뭐 집회에서 시찰에 뭐 행사에서.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 들었던 말씀하고 내 믿음하고 결부 믹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보내본 거예요.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으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일곱 번째 히브리 4장 5절 6절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어떻게 왜 못 들어간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들었던 말씀에 우리가 순종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들었으면 뭐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고 좋은 편이 뭐냐면 말씀 듣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막 예수님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냐면 속없이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중요해요.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만 해라. 반찬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께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좋은 편이 뭐냐면 말씀 듣는 편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거. 근데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 말씀을 잘 읽지도 않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가르침 받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9번째 사일전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9번째 뭐냐면 복음을 받으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뤄내야 되고 그 말씀 지켜내야 되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반대하든지 아내가 반대하든지 자식이 반대하든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 이뤄내야 되니까 반대에 부딪혀. 그래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고난이 따라와도 여러분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버리는 데가 주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10번째 디도서 1장 9절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뭐라고요?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지금 말씀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1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할 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의지하여 붙잡을 때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12번째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났어. 이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봅시다. 마지막 13번째 봅시다. 시편 19편 9절 11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에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빨간색은 뭐예요? 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황색은 뭐예요?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예비 동작이잖아요. 근데 그 예비 동작에 갔다가 대형사고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예비 동작도 멈춰라. 파란불일 때는 그때 가라고 말 아니에요? 파란불 들어올 때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신호등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 가지 말라구나. 하지 말아가구나. 제가 그 오른쪽 발목이 꺾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달리기가 안 돼요. 달리기가 안 되고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라든가 잘못 삐끗 돌아가면 이게 발이면 발목하고 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라오니까 막 찌르는 통증이 심해요. 이게 수술을 진짜 받은 제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수술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통증이 되면 막 이 발목과 발이 따라 놓으니까 통증이 심해요. 달리기가 안 되고 오르막길을 가면 막 아프고 발목이 쩔뚝쩔뚝거리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김제로의 8개 체육대회 때 우리 김제로는 목사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할 때인데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는 9인조잖아요. 근데 가서 오면 4명이 나와서 운동하니 무슨 배구가 되겠어. 많으면 5명이 나와서 운동하니 배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니폼을 가지고 신흥장에 그 실내체육관 들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운동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 운동 한번 한다고 뭔 죄가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8개 노예가 체육대회 준비 중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이게 내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갔어. 운동하고 왔죠. 가니까 사람 와보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명씩 나와가지고 뭐 2시 이거 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갔는데 또 성령님 안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성령 이번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왜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가 가면 분명히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셔.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 다리 부러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성령 2번이나 말씀했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난 내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8개월 체육되니까 그 운동 한 번 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요 생각이에요. 근데 2번째 갔을 때 그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배구하는데 공 수비하죠. 수비 떠가지고 공중에 브라킹가 떠가지고 내려오는데 발이 오른쪽 발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보니까 피가 안에 터져가지고 막 퉁퉁 붓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완전 피가 고여온 거예요. 다리에. 그때 이제 뭔가 끊어진 거예요. 안에서. 그 뒤로부터 이제 내 오른발을 못 쓰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성령님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너 가면 그러니까 성령님 저한테 말씀할 때 홍 목사야 너 가면 다리 부러진다 이렇게 해서 안 갈 것인데 그거 말씀 안 하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왜 못 갑니까? 한번 운동하면 뭐 죄가 됩니까? 우리 지금 8개월 이렇게 하는데요. 수도 없는데 자꾸 내 이야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 가면 반드시 오른발 끊어져 본다. 이렇게 말씀 내가 안 갔을 것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은 신호등이라니까요. 하거라 가거라 하지 마거라 준비하고 있거라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진행해라 전부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 신호등을 딱 덮고 살아버리니 제가 지난번에 김제에서 이렇게 오다가요
뭐죠? 무슨 짜장면 집이죠? 백산 짜장면 로타리 말고 그 도로가에 그 뭐죠? 그 짜장면 있잖아요. 그 앞에 신호등이 무슨 신호등이냐면 그게 뭔 신호등이에요? 멈춰갖고 신호등이 그 보편적으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되는 동시로 가는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게 뭔 신호라고 합니까? 이게 좌회전 돼야만 가는 신호는 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항상 김제 시민들은 무조건 가버리니까 그 도로는 왼쪽 가버려. 김제 시민들은. 직진 신호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7만원짜리 딱지가 날라왔는데 앞에서 찍은 게 아니라 뒤에서 찍어본 거예요. 뒤에서. 내 뒤에 있는 멈춘 차가요.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절대 그 도로를 내가 아예 좌회전이 모간에 안 가버려. 그래서 저기 공단까지 가서 내가 좌회전하고 봅니다. 한 번 걸리니까. 여러분, 남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좌회전한다고 다 따라갔다가는 돈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시상실험도 안 지키면 벌금 물잖아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가거라, 가지 말거라, 하거라, 하지 말거라, 잠시 멈춰라,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덮어두고 안 읽어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신호등에 걸려본 거예요. 우리 성도 다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걸린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따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제가 13가지를 말씀했지만 다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딱 이유가 뭐냐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장구하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망하는 길로 갈 거냐? 크게 장구하게 잘 될 거냐?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겠냐고, 안 좋은 걸 주겠냐고 말이에요. 잘 되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왜 5분 하나님께 못 드리겠냐고. 그래서 성경을 쭉 한 장씩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신호등에 보니까 빨간 등도 나오고 파란 등도 나오고 노란 등도 나오고, 이건 내가 해서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머물러야 되고, 다 이걸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 이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저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해라.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호등만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다칠 일도 없어요. 그 안에서만 산다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다 나가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강론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 지켜 행하세요. 그럼 뭔다고? 장구하고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구하고 크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과 크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해라.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